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요즘 보면 사주 카페라든가 타로 카페라든가 이런 카페들이 도심 한가운데 진출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카페를 찾아서 상담하고 소위 말하는 점을 보는 것을 특히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TV에 나와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 가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연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이럴 것입니다. 당신은 뭐 30 몇 세가 되면 연애가 열릴 겁니다. 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한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는 불확실한데 상대방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말에 위로와 힘을 얻고 때로 안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고 존재들이지만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기분을 좋아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더라 이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짜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티끌과 재와 같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라는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적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요. 매일처럼 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날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화려하게 궁전을 짓고 그 당시에 잘 지은 백항목으로 궁전을 지어놓고 금을 입히고 그렇게 이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사신다. 나는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막에 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집사님을 만나길 원해요. 아무개 집사님을. 그러면 집사님 내가 내일 오전 10시에 집으로 만나러 갈게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제가 가는 시간에 그래도 방 정리해요 안 해요? 정리하겠죠. 음료수라도 한 잔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맹물밖에 안 먹으니까. 어찌됐든 맹물이 됐든 간단한 다가라도 준비를 하죠. 그럼 제가 집에 방문하고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맹물을 들이키든 주스를 들이키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서 다가를 나누고 대화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왕의 권위를 유지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에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유일하게 혼자 남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 예배로 끝나거나 그 예배의 구경꾼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생애를 축복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무명의 시골 목동이었던 소년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리디 어린 소년을 한 국가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잖아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명의 작은 사람, 시골의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늘과 같고 우리는 땅과 같죠.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평선. 한국은 산이 많아서 지평선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캄보디아 같은 곳을 가면 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끝없는 대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대지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친히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도 임하고 하늘의 능력도 임하고 하늘의 권세도 임하는 겁니다. 예배는 곧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좀 좋은 말씀 듣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좀 괜찮은 말씀 듣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듣고 그 정도 듣고 끝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세미나도 많고요. 강연 잘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배는 단지 그런 이야기 듣는 곳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재해가 찾아오거나 내가 적군에게 쫓겨갈 때에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면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는 회복의 은혜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리셋이라는 걸 아시죠? 리셋. 전자제품 같은 거 막 만지면 설정이 틀어지거든요. 설정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싹 바뀝니다. 그걸 리셋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 리셋과 같은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 마치 이 자연재해가 찾아오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사건과 사고가 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의 삶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단지 예배를 참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은혜는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냈습니다. 올해 휴가를 못해서 늦은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휴가 때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보통은 제가 휴가를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새벽에도 그대로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설교만 안 하지 예배 같이 드리고 수요일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 제 서재에서 새벽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고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상당히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장을 입지도 않고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켜서 우리는 1시간을 못 채우고 예배가 끝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1시간씩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들어보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 현장에 나온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긴장을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도 목사가 중간에 어떻게 화장실을 가야 하고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제 자신이 그런 마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다. 스스로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을 써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의 예배의 구경꾼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지만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의 참석자일 뿐이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주문하고 저것도 주문해서 음식이 다 나왔는데 막상 그 음식은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막 기구들이죠. 이 성막 기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분향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분향단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같죠. 그리고 그 분향단을 배치할 곳을 말씀해 주는데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단을,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랬어요. 증거계는 법궤를 말하는 거고요.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부르죠.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밖, 그러니까 성소에다 내놔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분향단은 성소에 가 있죠.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휘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도 함께 드리고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는 과거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이 은혜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강대산이다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의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구경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생각도 딴 곳에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마치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듯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코로나 핑계대면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